할렐루야! 우리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전후장으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 받으십시오. 자, 오늘은 구약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값을 치르고 다시 사랑하라,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호세아서는 교리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하여 전달되어져 있는 가정이야기이고 사랑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보면 호세아는 굉장히 불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을 해서 너는 저 엄탄하고 엄난한 고매를 하고 결혼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오늘 이런 말을 한다면 이게 감당할 수 있을까?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어져 있습니다.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데려오면은 다른 남자 만나서 나가 아이를 놓고 옵니다. 데려오면은 회복시키면은 축복하면은 또 나가서 세상적으로 우상 섬기고 내가 잘했다고 교만하고 거기에 아이까지 낳아서 돌아옵니다. 바로 이게 고멜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쩌면은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같은 종류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근데 언제쯤 보면은 육적인 사람으로 바뀌어 있고 교만해져 있고 세상적으로 빠져 있습니다. 또 어려우면은 하나님 구해 주십니다. 이게 사사기에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듯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정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심판을 한 것도 아니고 책망을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를 다시금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할 수 있게끔 성령을 부어주시고 쓰임받게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호세아서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떠난 자를 다시 부르십니다. 너는 또 가서, 그러니까 반복적인 말이죠. 가서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어려움의 자리를 또 우리를 부릅니다. 여러분, 사명은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사명은 평생 나옵니다. 또 반복입니다. 고멜은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먼저 호세아가 찾아갑니다. 내가 회개해서 복음이 온 게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어떤 준비가 되어져서 복음이 나에게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선교사를 보내고 교회를 세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어쩌면은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통하여 많은 값을 지불하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를 통하여 지금 전달되어지듯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 성령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사가 큰 이적을 베풀었지 않습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하늘에 불이 내려옵니다. 불롱답하는 신이 참신이다. 엄청난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이 죽인다 하니 도망가다 지쳤습니다. 이때 하나님에게 고백하기를 나를 데려가라. 좌절된 상황, 어려움 상황,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엘리사에게 천사를 보내어서 떡을 먹이시고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 먹고 힘을 내거라. 소망을 줍니다. 심판이나 책망이나 다른 말을 하지 아니했습니다. 어쩌면 내가 넘어져 있는 그 자리에 주의 종을 보냅니다. 쓰러져 있는 자리에 하나님 말씀을 보냅니다. 24시간 성령님은 언제든지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오늘 나에게 오셔서 감동을 줍니다. 감화를 줍니다. 어느 가정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의견이 대립되어서 불협화음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심하게 싸웠습니다.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아버지는 교회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싸웠으니 일단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자꾸 이게 올라오는 겁니다. 나의 의로움이. 하나님, 내가 잘했고 아들은 잘못했지 않습니까?
내가 아들을 꾸짖은 것이 아니라 바르게 인도하기 위하여 소리도 지르고 손도 대고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것 때문에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하루, 3일, 5일 연속되다 보니 하나님 마음이 자꾸 옵니다. 아들을 데려와라. 하나님 하다 보니 자기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겁니다. 이게 나에게 잘못되었구나. 내 의로움이 아들과 부딪혔구나. 아들에게 문자도 하고 전화도 하고 아들이 연락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전화에 그 메시지에 음성 메시지에 반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 역시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들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가거라. 어느 날 아버지와 아들이 만났습니다. 이렇다 저렇다 의롭다 잘한다 못한다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반가운 겁니다. 아들로서 반갑고 아버지로서 반가운 겁니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가정이 하나 되는 순간 여러분 직장이, 여러분 사업이, 그리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영의 사람들,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내리는 하나님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거룩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육적으로 보면은 책망할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할 대상인 줄 믿습니다. 가서 또 여러분 어제 했던 일 오늘 또 하는 겁니다. 오늘 한 일 내일 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로 3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말로 하지 아니하고 값을 치르게 합니다. 사고라고 하는 이 말은 매매입니다. 이 단어가 쓰이는 카라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정확한 값을 치러야 됩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을 값으로 지불합니다. 그러면 호세아가 넉넉한 삶이었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그때 당시에 노예의 가격이 은 30입니다. 은 30이 채 되지 않으니까 그에 해당하는 보리 한 호멜 반을 같이 합쳐서 은 30을 만드는 겁니다. 카드빚 내고 이웃빚 내고 저 돈 만들고 이 돈 만들고 이 돈 모아서 목돈을 만들어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고멜은 남편을 떠나 다른 남자와 살고 또 아이를 놓고 하던 가정 속에서 아마 매매 체결이 된 것 같아요. 종으로 팔려가고 지금 노예의 신분이 된 겁니다. 그냥 데려올 수 없는 겁니다.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어떤 돈? 그 값이 매겨진 돈을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상당한 값을 가지고 이 구원의 은혜에 동참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보면은 정말 비참한 거죠. 한 선지자로서 주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비참한 겁니다. 온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데려오면은 우상 섬기고 우상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자녀까지 놓게 되는 겁니다. 사랑은 그냥 되어지지 않는 겁니다. 지갑을 열지 않는 사랑, 눈물이 없는 사랑,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사랑은 가짜입니다. 무엇이 진짜냐? 여러분, 자녀 그냥 놓습니까? 학교 그냥 보냅니까? 자녀 그냥 키웁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의 반석에 세우게 하시기 위해서 때, 시, 분초마다 수많은 분들을 우리에게 동원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는 겁니다. 룻기 4장을 보면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납니다. 이제 룻이 이방인 여인이지만 시어머니를 따라 베들레헴에 왔습니다. 이제 보아스라고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마지막 결정 순간이 있었습니다. 보아스를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는 족보의 서열로 보아스보다 앞선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합니다. 나보다 앞선 한 사람이 있는데 선택권으로서는
그 사람이 기업 물을 자인데 그가 하지 않겠다 하면은 내가 기업 물을 자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표현으로 기업 물을 자라고 하지만 말을 바꾸면은 이 사람이 금융적 채무가 있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뭔가 책임져야 할 일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겠다라는 뜻입니다.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뜻은, 그럼 그 앞선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이 사실을 이제 당신이 하지 않으면 내가 할 텐데 이 일을 놓고 룻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은 기업을 내가 물지 않겠다, 거절을 합니다. 부담이 되는 거지요. 책임을 진다는 것은 부담이 되는 겁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그 모든 것을 끌어안고 어떻게 하느냐? 룻을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기에는 지저분하고 험있고 불편한 것 같지만 그 속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혈통을 잇는 축복의 밭입니다. 씨는 보아스에게 있습니다. 씨가 아무리 좋아도 밭이 안 좋으면 안 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이 밭에 대해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좋은 밭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 딸들이 좋은 씨앗을 맞이할 수 있는 남편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책임을 지는 겁니다. 거기서 너무 통과를 했더니 보아스와 룻 사이에 예수님의 혈통, 다윗의 할아버지를, 그 가문을 이어서 이 땅에 보내는 걸 보십시오. 여러분, 사무엘하 17장 27절부터 29절을 보면은 바실레라고 하는 할아버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 3대 거부가 있습니다. 그 거부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이삭, 야곱, 바실레. 근데 바실레의 그 부를 형성한 과정은 없습니다. 장수했고 80세라고 하니까 부유하게 살았고 그 동네 유지입니다. 근데 그 유지가 어떻게 해서 전쟁도 경험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경험하면서도 그 부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19장 32절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그의 부를 나누었고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특별히 사무엘하 17장 29절에서 27절 29절을 보면은 다윗과 함께 했던 백성들에게 침대와 먹을 것과 양과 지저와 그 모든 것을 다윗과 그 백성들에게 공개를 했습니다. 선행을 잘했고 그 마을에 들어왔던 그들에게 잘 베풀었습니다. 다윗은 기억을 하는 겁니다. 왕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악을 행하였다면 그 바실레는 다윗에 의하여 아마 안 좋은 결과가 왔을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을 만납니다. 언젠가는 주님과 함께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있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행위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행위에 이름 없이 빛 없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왼손이 한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이루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호세아는 가슴이 너무 찢어지는 겁니다. 집을 나가 바람을 피워 아이를 놓은 것까지도 고통스러운데 데려오는데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호세아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냥 그 돈이 생기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그냥 키웁니까? 때로는 빚도 지는 겁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여기까지 성장을 시켰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무슨 말을 하느냐? 회복을 시킵니다. 호세아서 3장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은 3절에 많은 날 동안, 여러분, 감정적 회복은 회복이 아닙니다. 대화 속의 회복이, 논리적 해석도 필요한 겁니다. 시간 속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도 말을 하고 저렇게 지내며 서로 그래 하면서 나도 내게 그러하리라. 호세아와 고멜은 많은 시간을 한 집에 지내면서 서로 대화하며 그때 불편했더냐, 무엇이었더냐, 서로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성령 안에서 24시간 오픈 마인드가 열리고 무시로 기도하면서 많은 날 동안 주님과 동행을 하는 겁니다. 3장 4절에
이스라엘의 당시에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지도자도 우상도 애봇도 드라빈도 없는, 아무도 나를 케어할 수 없고 내가 의지할 곳이 없는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텅 빈 시간, 그때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곳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춥고 가난하고 배고파 보세요. 누가 나와 함께 하려고 합니까? 다 멀리 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는 겁니다. 이때 3장 5절 말씀에 무슨 말을 하냐면, 다윗의 왕을 찾고 마지막 날 여호와를 경외하리라. 결국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누구였느냐? 다윗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으로 회복시키듯이 돌아오리라. 돌아온다는 말은 방향을 바꾸겠다는 말입니다. 다윗 왕을 해석상으로는 어떻게 하냐? 이름은 다윗 왕이지만 메시아를 의미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나를 구원할 메시아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듣면 천사들이 지금 막 운행을 하는 겁니다. 전 세계 어디 있든 그 천사들이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이 귀한 은혜의 시간,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보내어서 무엇을 하느냐? 길을 인도하고 부흥을 인도하고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성령의 감동 감화, 불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In the fire, 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요셉은 창세기 45장에 형들을 만났습니다. 바로 회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곡식단 안에 돈을 넣고 잔을 넣고 해서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창세기 50장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야 했으나 알고 있고 사실적인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셨다. 그걸 바꾸니까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 시간 성령이 운행을 하는 겁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의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위하여 지금 성령이 마음껏 운행하는 겁니다. 제가 원했던 하나님의 거룩한 목회, 24시간 이곳에 마음껏 기도하고 일어나고, 그리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세상 가운데, 목회 가운데 가서 일어나는 겁니다. 상당한 값을 주고 지불해서 오늘 이 자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개척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시간을 보내며 기도했었습니다. 단 하루도 잊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다시금 말씀을 종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기억도 많지요. 지금도 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약이 되어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값을 지불하고 고매를 사서 오게 했던 것처럼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값을 지불하고 여러분의 은혜의 자리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인도하여 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고 삶의 푯대가 되어지기를, 2026년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